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공부하겠는데요. 야고보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26절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구절입니다. 이것은 행위구원론, 즉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주로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렇게 가르치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 위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르침은 이성적으로 들으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다른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란 무엇인지 성령의 도움으로 잘 깨닫게 되어서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므로 나를 주에서 구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죠.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형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요한복음 7장 5절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것은 이건 정말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못 입으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못 입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 또 내 마음에 생각나는 그 저 영혼이 정말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좀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그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예수를 믿고 영혼들이 영생 얻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정말 저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100%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열방에 충만한 수가 돌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열방에 충만한 수가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직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로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때까지, 믿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그러므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조명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언제 자신의 형인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500명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겁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성령님이 이 형이 메시아였어, 이렇게 알게 되어서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회심 이후 예수님의 나머지 형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예수의 아우들, 예수 형제들이 나오죠. 그들이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올라가기 전에 야고보가 변화된 것처럼 또 나머지 형제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이후에 삶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야고보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그때 그 공회를 인도한 분이 누구냐? 야고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러잖아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둥같이 여긴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정말 늘 주님과 교통 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그런 감동을 준 겁니다. 야고보서를 쓰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이죠.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그랬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12지파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그것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게 되었는데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는데, 여기 사울은 변화되기 전에 바울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왔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진 것을 알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8장 1절 보세요. 이 묘하게 1장 8절, 8장 1절. 거꾸로 하면 8장 1절에. 8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핍박이 왔을 때 그대로 흩어지게 되죠.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거나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함 안에서 허락함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더 주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더군다나 어려움들을 만나면 더 주님께 엎드리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문해 보게 되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 그러잖아요. 지도하시라. 이 범사가 더군다나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도 주님이 다 어떤 뜻이 있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인정하라.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또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내가 이해 못할 때, 못한 일이 일어날 때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이분께 귀를 기울이라는 거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면 아무 문제 없어요. 놀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니까, 평안. 평안이 음성이에요. 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뭐 계속 마음속에 불안해, 두려움이 있고 뭐 하나의 음성이 들은 게 아니죠. 성령의 음성의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요 평안이 와요.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지도해 주세요.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 따라, 그 말씀 따라, 그 지도함 따라, 그 소원함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도 아무 적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상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에 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풍랑이 문제가 안 돼요. 이와 같은 겁니다. 풍랑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풍랑이 문제가 안 돼요. 풍랑에 빠지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에 안 빠집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길을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하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뭔가를 해야지 이 주님을 놓치고 단지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신앙인 줄 알죠. 툭 하면 금식하고 아주 목소리가 항상 쉬어있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정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알죠.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아무리 기도했어도 어려움 당하면요 당황스럽죠. 이런 모든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혼돈스럽죠.
그래서 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할 때 혼돈 속에서 정말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서 그분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서 그럼 벌써 평안이 오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 주신 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움직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또 하나님의 상황을 허락하셨는가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그런 주님의 큰 뜻과 경륜을 이루시려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전쟁 난다. 어떻게 하면 좋냐? 코로나다.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안 하죠. 전쟁만 딱 하면 전쟁 그치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코로나가 생기면 코로나 없게 하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 전쟁도 나게 하시는 거고 어떤 뜻이 있어서 코로나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알 수 없는 그게 광야 아니겠어요? 우리 경험으로 지식으로 도대체 그럼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 딱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상황도 다 주님이 허락한 거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신 분도 주님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께 귀를 더 기르면 돼요. 근데 믿는 자들은 기울이게 되죠. 안 기울이고 배겨. 너무 힘든데 못 살게 되는데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그래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 순간 평안하잖아요. 이상하죠. 너무나 정말 힘들고 황당한 상황이고 막 죽게 생겼는데 이 모든 걸 정말 정직하게 주님께 맡겨보세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이 상황에서 얼마나 주님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다 귀를 기울여봐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봐요. 정말 맡겼다면 정말 평안이 와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평안이 오면요. 그 평안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함이 있어요. 그 소원함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결국은 그 어려움은 더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연습 시간이라니까요. 더 연습 시간. 그때 성령의 인도 따르지 않으면 지금 어려운 환경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망이 커요. 뭔가 평안이 왔으니까 하나님 이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제 뭔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긴장을 풀고 말이죠. 이따가 환경 계속 어렵거든. 더 어려울 수 있거든. 그럼 또 실망을 해요. 결국은 이게 어려움 주신 것은 물론 함께하신 주님을 깨 나오기 원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 주신 이유는 그 평안 가운데 주의 음성을 밝게 들어서 그 음성을 따라 가는 연습 시간이거든요. 연습하려고 그거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오면 항상 주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평안함이 영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평안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내 속에서 평안 가운데 주는 그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우면 주님께 나가서 나가는 가운데 환경은 여전히 어둠인데 빛이 내 안에 딱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안 가면 난 너무 어려워 지금. 상황이 계속 어렵기 때문에. 이 빛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연습이에요. 어둠 속에서 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한 연습이 돼야지 이렇게 환한 날이 됐을 때 상황도 이렇게 열렸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열린 가운데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그런 가운데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자녀들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해요. 정말 우경으로 인도합니다. 핍박 같은 상황도 오고요.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의 음성 듣는 연습 시간이에요. 그때 더 주님께 나가면 평강이 오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둘러싼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나가니까요. 평강을 주셨으니까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계속해서 사방에 둘러싸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뜯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만 쫓고 있으면 이제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지하고 있는데 보니까 죽어도 이런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다 해결돼 있어.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극한 어둠 속에서 피태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이 좋을 때 긴장을 풀지 않죠. 절대 긴장은 풀지 않죠. 왜냐하면 환경이 좋은 게 아니니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 쫓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환경의 좋음이 더 이상 좋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이 땅에 좋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요.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긴장이 풀어지지 않죠. 더 좋은 주님을 붙잡고 가게 되거든요. 이 훈련은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에요. 우리 연약한 육신이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둠 속에 들어가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들어가는, 광해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 인도함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인도함 자로, 즉 점도 흠도 없는 자로 우리를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하신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정말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이야. 시험 받아도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 믿음의 연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기도 오면은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해요.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그 성령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수 믿고 계속 충만한 가운데서 날마다 모였다고 그러고 날마다 복음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해졌다고 그러고 정말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요. 이러는데 갑자기 핍박이 와가지고 신앙을 지키려면 막 그 동네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터진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위형이 닥치면 우리가 주님을 못 섬겨서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주님께 나가라는 사인 받으면 돼요. 혹시 잘못하셨으면 그때 알려주면 그때 잡아갔어요. 어려움만 당하면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저는 그거 유감입니다. 너무 상투적인 말 정말 저는 싫어요. 종교적인 말이에요. 뭔가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에 또 일치시대 때 신사참배한 거 회개해야 된다. 뭐 회개할 때마다 그거 회개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고 막 눈물구멍 흘리고 막 하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 용서한 것 같고 뭐가 모든 문제들이 풀릴 것 같고 나도 충만해질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도취돼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종교 생활하는데 멋이 있으니까 그런 생활하는 거 아니야. 하다못해 아프리카 토인들도 말이야. 종교 생활할 때 막 뚫리고 막 그러잖아요. 막 피도 막 흘리고 말이지. 그렇게 나름대로 멋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위가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배가 무조건 하나님이 준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의외로 사실은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너무나 종교적인 것이 많아요. 자의적 숭배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보고 종교는 마약과 같다는 거예요. 마약과 같다. 그런 식으로 주님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도 주님을 잘 따른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이끌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모이고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전도한 자들인데 흩어졌잖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기다 대고 너희들은 뭐가 잘했으면 왜 흩어지겠어? 꼭 요백에 온 새 친구처럼 말이죠. 네가 잘했다면 왜 흩어지겠어? 예루살렘 교회야. 내가 주님을 잘생겼으면 왜 흩어지겠어? 예루살렘 교회야. 말이 안 되지. 그럼 거꾸로. 그러면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냥 진짜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나 성령 충만한 교회네? 너. 여기 지금 흩어진 12지파 그러잖아요. 물론 예수님으로 모일 때가 있지만 또 주님 나라에서 흩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이죠. 뭔가 어려우면 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막 정죄부터 받고 말이죠. 응? 그거 성령님께서 기억나지도 않는데 그런 죄들을 막 끄집어내갖고 막 회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어려움은 기쁠 때 주님께 나간 것처럼 어려움은 더 주께 나가서 그냥 모든 걸 맡기고 모르겠잖아요. 그래, 뭘 회개할지도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맡기세요. 그냥 맡기고 잠잠히 있으면 일단 평안을 주세요. 네, 평안 가운데 잘못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회개는요, 평안 가운데 회개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기본이 항상 평안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영생 얻었는데요. 이 영생은 평안의 영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일단은 평안함을 주세요.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죠. 그거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신같이 주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방신은 우리가 행한 대로 주는 자 아니에요. 이방신들은 잘못하면 벌 주고 잘 생활하면 복 주는 게 이방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무슨 복을 받아요. 아담의 주인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배 놓으시고 약속하시고 약속함 따라 그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매자들마다 죄사함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사랑하는 데의 자녀예요. 은혜로 구원한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제 우리는 행위를 보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냔 말이에요. 그 행위를 담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의로 했다면, 우리의 의로만 어떤 행위를 했으면 주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죠. 행위로 나한테 나오면 너희들은 그 행위로 너희가 나한테 칭찬받겠니? 저주받겠니? 내 아들까지 보내서 저주 내가 너를 구원했거든. 그게 은혜 아니냐? 아들까지 내어준 다른 그 의도를 안 주겠느냐? 우리의 의는 내가 행한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뭔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다른 복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너무 주면 마음을 몰라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다른 복음은 이거. 그러니까 이런 주의 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무엇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순간에 주님은 충분히 흠양하셨어. 늘 말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하셨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얘기는 율법을 다 지킨 걸로 보는 거예요. 지킨 걸로. 근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주님은 안타깝다니까요. 너희가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켜 나를 기쁘게 행할래? 너는 못 지키지. 그러니까 너는 오히려 저주받아야지. 그 저주에 있는 나를 그 아들 통해 내가 구원했는데. 그럼 이렇게 그래. 죄덩이 같은 연약한 너희들을 그 아들 통해 구원한 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런 나를 오히려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그냥 그 감동 따라서 다른 조건 없는 거죠.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서 그 베푸신 사랑이 막 겨워가지고 그 은혜가 겨워서 그냥 그 기운 따라서 그 강건함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의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거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정말 주님 섬기는 거는 정말 주님을 알고 정말 내 안에 정말 지금 살아계신 지금 말씀하신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와 사귐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의 사귐이 전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함부로 남을 평가하면 안 돼요. 다 다르게 만들었듯이 다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인도 안 받는 것과 좀 다르다고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죄범하는 거 아닌다 하면은 다 다른 겁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선교하는 방법이나 뭐 전도하는 방법이나 예배드리는 방법이나 사역하는 방법이나 그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율법은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을. 복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만 귀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초대교회 이 성들이 흩어진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쫓아도 정말 황당한, 정말 힘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또 억울할 수도 있고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운데 주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고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분께 더 집중하면은 더 이상 황당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 하면서 이분이 준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움직임 속에서 주님을 더 알게 되죠. 꼭 이 과정이 있다는 거. 이 과정이 꼭 있습니다. 아마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을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난 예수 믿었는데 아예 좋은 일만 있어. 그냥 어려운 일 없어. 그냥. 나는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환경의 열림, 삶의 어떤 형통이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환경이 뭐 어려움만 있는 게 또 좋다. 그건 아니죠. 절대로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자라면서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부모로부터 맞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징계를 받고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 에서 탈락돼 가지고 또 부르심을 떠나고 부르심에 탈락될 만큼 너무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친히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 되면 또 주님께 나가야지. 꼭 원수마귀가 욥새 친구고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어려움 당할 때 격려는 못할 망정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느냐. 지금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데 가면 맨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게 거룩한 말씀 같지만 속지 마세요.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더 이상 회개할 거 없어요. 자백만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들은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요. 이제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하게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냐. 막 사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은혜 베푼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동행하지 못할 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교제가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거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백하고 그 다음 성령을 또 쫓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아무리 구원받고 해도 또 잘못해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그렇게 잘못해놓고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이런 잘못했는데 회개도 않고 죽었어. 그럼 지옥 가는 거지 뭐. 회개 안 했어? 당신 지옥 갈 수 있어. 빨리 회개해. 이렇게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똑바로 살아 이제. 이게 또 얼마나 부담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회개까지는 했어. 똑바로 살라는 거야.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믿는 사람들이 일부러 죄 짓고 싶어서 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겁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거룩한 소원함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죄 짓고 싶은 사람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이제 주님의 생명 새롭게 됐기 때문에 새롭게 살고 싶지.
근데 옛날에 그 육신 있고 옛날에 그 잘못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원찮게 거기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나도. 근데 잘못했던 거예요. 근데 막 회개하라 써. 그래서 회개했어. 근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래. 얼마나 부담되는 얘기냐고. 근데 듣기에는 굉장히 거룩한 말씀이죠. 야, 진짜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고 대단한 정말 목회자로 같은 말씀이구나, 진짜. 아닙니다. 복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백한 다음에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려면 이렇게 말한다고. 네가 사니까 이렇게 죄를 범하지. 나와 함께 하자. 야가서가 그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율법적인 자들은 그럴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거 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다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회개한다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은 뭐예요? 빛 대신 주님만 따라다니라는 말은 너 나만 따라다니라. 할렐루야. 성령만 쫓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더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보다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결말로 항상 주님과 함께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진짜 자유케 하는 것이고 진짜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더 알게 하는 것이 진짜 사실 삶의 열매도 사실은 주님의 의로만 사는 주님의 의로만 사는 주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정말 거듭난 이 새 생명으로 삶을 사는 자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결국은 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 앞에 있으면 겉으로는 순간적으로는 뭐 엄청 열심히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구원 취소된다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저는 얼마 전에 한 청년 무리들을 봤어요. 어휴, 그냥 뭐 시간만 되면 나가서 전도한다는 거야.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기대하고 딱 봤는데 얼굴이 다 눌려서 전도하고 왔는데 얼굴이 다 눌려 있어.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정말 복음 증거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반응이 없어요. 이분이 왜 그런 말 하시노? 난 세상에 전도 와서 그렇게 누린 사람 나 처음 봤어. 저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다른 복음 잘하는 교회의 청년들이야. 다른 복음 따라 전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 유의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야, 진짜 이게 다른 복음 안 돼요. 다른 복음 안 돼요. 이렇게 주의 마음으로 증거하다 보니까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의 자유함을 주지 않고 이렇게 정죄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는커녕 지금 내 연약함과 내 스스로 싸우면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정말 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에 헤매는 모습 딱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냥 너무 아프네. 그냥. 너무 아프네. 오직하면 하나님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겠어. 근데 이 다른 복음이 사람들은 기뻐하거든요. 이성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그럼 화끈하거든요. 그래 잘못해서 회개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너무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게 인기가 있는 거야, 이 메시지가. 자기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아멘하고. 참, 저는 뭐 할 수 없지. 진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막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진짜 몰려올 것 같고 말이지. 유튜브도 많이 볼 것 같은데 뭐 보면 맨날 똑같아.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시려고 오시니까 그냥 이분이 이끌림만 받으세요. 그럼 다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으십시오. 그럼 막막해야죠. 성령 인도하면 도대체 뭐냐 이게. 뭐 손에 쥐어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지만 성령 인도안 받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안에 계셔요. 에녹 생각해 보세요. 에녹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게 사실은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항상 짐승을 잡고 나가야 돼요. 주님 만나려면. 주님의 음성 들으려면, 사인 받으려면 짐승 갖고 나가야 돼요. 항상 제단을 쌌어야 돼요. 에녹도 제단 싼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또 움직인 거예요. 또 주님 만나고 싶으면 또 제단 쌓고.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냥 누워서도 그냥 목욕탕 가서도 그냥 화장실 가서도 그냥 밥 먹으면서도 그냥 지금 제가 말씀 드리면서도 이분께 귀를 기울이면 평안 주시면서 소원하며 뭐할지. 할렐루야. 특별히 어느 곳에 갈 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때에 따라 잠깐 이제 우리가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 좋고 산수 좋은 데 가서 주님 바라보면 괜찮아요. 가끔씩.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세요. 왜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이 은혜 시대, 이 복음 시대, 야 정말 주님 섬기기 너무 좋은 시대. 에덴을 그리할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에덴이 이루어졌는데 야 이 주님과 동행만 하면 이렇게 에덴이 경험되는데 믿는 자들이 항상 이렇게 기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첫 번째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다른 복음에 빠져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알아도 또 내가 부인되는 게 있죠. 이렇게 죄 음성 왔을 때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또 세상을 살아간 것이 좀 남아있으면 그게 좀 안 되기도 하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핍박도 허락하시고 환경의 위경을 허락하시고 어둠을 허락하신다고. 그래서 이걸 몇 번 통과하고 나면은 전천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알아서 그렇게 다 하세요. 겁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아서 다 인도하세요. 싫어도 그렇게 다 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평강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멀리 흩어져서 몹시 당황스러울 수 있고 놀랄 수도 있고 또 외로울 수 있는 그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래에 대하여 막막하게 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공부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터인데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이 아니에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않죠. 지금의 두려움도 두려움이 되지 않고 지금의 위경도 위경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있을 위경도 위경이 되지 않아요. 그걸 통하여 주님을 더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은 나타나서 주의 뜻을 이룰 것이니까. 처음에 이 초대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서 멀리 흩어졌을 때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복음의 확장이죠, 결국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된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시험 속에서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든지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더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